전서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금메달리스트의 인생이 되라. 오늘 지난 7월 26일 파리에서 시작된 올림픽 이후 이제 오늘 저녁이 마지막 폐막식입니다. 세계의 집중이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폐막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화려한 정말 이례 없는 그러한 또 폐막식을 보시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메달 순위를 보면은 원래 우리가 예측하기는 이제 금메달 10개에 10위를 예측을 했는데 지금 현재 금메달이 13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순위로 6위, 일본보다도 하나 은메달을 더 따서 앞선 우리가 일본을 제치고 6위가 되어서 이렇게 정말 사상 유례 없는 정말 놀라운 그런 성적들을 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금메달, 자랑스러운 금메달을 얻은 그러한 선수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으면서 가장 감격적인 올림픽에서 순간은 금메달을 목에 거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정말 국가가 울려 퍼질 때에 모든 선수들 또 함께 참여한 이들이 정말 감격의 울음을 거는 그러한 시간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과 올림픽 경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는 각 나라의 대표들이 4년 동안 팬데믹 때문에 2021년에 일본에서 했기 때문에 3년 만에 했습니다마는 4년 동안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훈련하고 준비한 것을 세계 모든 만인들 앞에서 나타내 보이는 최고의 경주장이 바로 올림픽 경기입니다. 그래서 1896년에 아테네에서 처음 시작을 했지만 사실 올림픽의 시작은 기원 전 70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70년부터 시작되고 그리고서는 로마 황제 394년에 테오토시우스가 폐지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약 1000년 동안이 계속되어지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전 세계적 모여진 것은 1896년 1회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말씀인 제2회 1900년 파리에서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여자들이 처음 참여하게 되었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그러한 순간인데 그래서 특별히 어제 올림픽 경기 중에서 가장 큰 비중, 가장 많은 메달을 차지하는 게 바로 육상입니다. 육상인데 그래서 육상이지만 바울 당시에도 이미 이렇게 오늘 고린도전서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달리기의 비중이 육상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했던 달리기에 우리의 신앙을 이제 비유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탁월한 경주자가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표대를 향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도 정말 인생의 금메달을 얻는 그러한 경주자들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그 신앙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금메달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 정말 금메달을 목에 걸고 우리 사격 고등학교 여학생이 저렇게 총을 잘 쏠 리가 정말 우리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총과 활을 가장 잘 쏘는 민족이 어디?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나라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침략을 했다고 하면 세계 다 제패했을 텐데 총을 잘 쏘고 활을 잘 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아니었던 백의의 민족임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감격적인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러면은 금메달리스트의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름질해야 된다. 모든 경기가 그렇지만 아무리 전반에 열심히 잘 뛰어도 후반에 지쳐 뒤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아침에 잠깐 보니까 마지막 경기 사이클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몇십 킬로를 이렇게 20분, 30분 가까이 달리면서 그걸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처음에 막 달리다가는 나중에 힘이 빠져서 결국 안 됩니다. 모든 자기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래 보니까 우리 사이클에서 우리 미국 선수가 금메달을 땄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니까 그 미국 선수가 그냥 처음부터 잘 다니지만은 나중을 위해서 처음에는 지쳐져요. 근데 마지막 이제 밖으로 돌 때에 힘을 내 가지고서 따라 마시는데 정말 굉장히 감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수영이나 육상을 볼 때에도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금메달을 얻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처음부터 나중까지 이렇게 다름질해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성을 가지고 열심히 달리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도 승리의 월계관이 우리에게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금메달 따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 오직 한 사람. 어제 그 마지막 마라톤 저기 하는 것도 세계 기록을 6초 당겼더라고요. 신기록이 이제 나게 되는데, 그렇게 42km를 정말 달린다고 하는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페이스를 잘 유지해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메달을 따고 안 따고를 넘어서서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상급과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번 우리가 13개를 따면서 특별히 우리가 사격과 그 다음에 양궁에서 많은 메달을 땄지요. 전 그걸 보면서 정말 이렇게 고등학생이 이렇게 총을 사격을 그렇게 잘하는데 정확하게. 저도 훈련 받으면서 우리 탱크 부대에서는 이제 수대장들이 권총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격을 하는데 그 사격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그 10점의 완전히 가운데 부분을 향해서 맞춘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금메달을 땄는데 우승으로 가는 길은 정말 험난하고 극적인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닭이 이제 병아리가 3주 만에 부화해서 나오죠. 병아리에서 나오는데 이제 정확히 3주가 되어지면은요, 이제 그 속 안에서 병아리가 톡톡 신호를 보냅니다. 어미 닭에게 신호를 보내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러면서 깨고 나오는 거예요. 병아리, 병우, 제 별명이 옛날에 병아리였었는데 병우라 병아리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그래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힘을 키워서 그래서 어려운 과정을 스스로 겪어야만이 하나의 그러한 완전한 생명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을 키워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또 끝까지 다름질하게 될 때에 우리도 인생의 금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반기지만 우리 끝까지 24년 잘 감당해서 여러분도 마지막 우리 송년 예배 때에 2024년 금메달리스트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절제하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모든 것을 절제하는데
그러나 우리들은 뭐요? 썩을 것이 아닌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그래서 영원한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에 썩을 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끝까지 절제하면서 피나는 노력,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금메달리스트가 있지만은 김유진 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57kg급에서 여자가 정말 뒤로 이렇게 후드려 쳤는데, 굉장히 멋있어요. 그 긴 다리를 가지고. 근데 보니까 김유진은 세계 랭킹으로 따지면 24위입니다. 세계 랭킹 24위인데 어떻게 나가가지고서 1위, 2위, 4위, 5위 다 물리치고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우리 베이징에서 여자가 태권도가 금메달을 딴 다음에 18년 만에, 16년 만에 한 번도 그 다음엔 금메달을 여자에서 따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김유진 선수가 24위 랭킹인데 이번 파리 올림픽에 나가가지고서 1위, 2위, 4위, 5위 다 물리쳐버리고, 그리고서는 마지막 결승전 하는데 그 이란 선수인가요?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5대0, 9대0으로, 그래서 스스로 나중에는 포기하는, 세계 제2인자 태권도 그 57kg급 여인을 꺾고 승리하였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얼마나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을까, 얼마나 절제하면서 그렇게 발차기 연습을, 아마 자면서도 그냥 발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발차기, 뒤차기, 돌려차기 이런 연습들을 하면서 절제 피나는 노력을 했던 것. 다른 많은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16년 만에 우리 태권도로 금메달을 안겨주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그러한 역사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권도 종주국이 우리 한국인데, 종주국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마음껏 과시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보면서 정말 절제하며 피나는 노력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존 헌트 성숙한 사람의 6가지 특징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두 번째는 아주 분명하고 간결한 목표를 가진다. 세 번째는 기술이나 업무를 습득했을 때 그것을 근거로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고 일의 방향에 변화를 준다. 네 번째, 같이요. 조직체에서 주어진 업무 처리보다는 새로운 업무를 스스로 시작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높은 기준을 요구받는다. 창조적으로 일할 기회를 추구한다. 우리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절제하며 피나는 노력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역사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세워서 다름질해야 되는 것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다름질에 있어서 우리가 육상에서 제일 중요한 2가지는 뛰어가는 방향입니다. 방향이 앞으로 정확히 나가야 되지, 그 다음에 목표 지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방향과 목표가 무엇보다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그것이 방향과 목표가 틀려지면은 그건 소용없어요. 실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 지점, 방향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믿지 않는 사람은 그저 일생 동안 방향 없이 무의미하게 살다가 생을 낭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인생 삶의 궤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 승리하는 인생은 목표가 분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하갈이라고 하는 분은 그 좋은 목표를 달성하는 5가지 원리를 말합니다. 다시 또 읽어보세요. 분명해야 된다. 두 번째는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성취,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현실적이어야 된다.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닌
이상 그다음 다섯 번째는 만질 수 있고 눈에 보여야 된다. 이것이 좋은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엘린픽을 보내면서 정말 나의 목표, 믿음의 주여, 같이 읽어보시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주먹치고 다시 한번 하십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주시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오직 예수,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목표를 분명히 하고 달려갈 때에, 그럴 때에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지막 네 번째는 법대로 경주하며 다름질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인생 규칙은 자기를 이겨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27절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의 인생 경주 규칙은 자기를 이겨,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기 절제, 피나는 노력,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그래서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하면서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법 지키지 아니하면, 그래서 빠져가지고서 지름길도 가봐야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법대로 경주하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도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월계관, 면류관 쓰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마라톤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의 마라톤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저기를 하면서 그래 정말 그 세계의 기록을 6초 당기는 그런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래서 그 마라톤을 맨 마지막에 성화 이렇게 점화를 하면서 마라톤이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해진 코스 안에서 정직하고 근면하고 충성되고 성실하게 뛰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마라톤이에요. 다시 또 살 수 없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이 70이요 80이라도 수고와 슬픔의 그러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그 모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코스 안에서 정직하고 근면하고 충성되고 성실하게 우리가 노력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기다림을 사모하고 있는 인내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인생을 말하면서 우리 세 가지 표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먹쥐고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싸웠노라, 이겼노라, 달려갔노라. 다시 한번요. 싸웠노라, 이겼노라, 달려갔노라. 아멘. 우리가 싸웠다. 그래서 뭐예요? 이겼다, 물리치고.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노라. 이것이 바울 사도의 인생 자서전적인 결론입니다. 우리도 그런 결론 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싸우고, 그래서 이기고, 그래서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이루어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주에 있어서 문제를 바로 파악하고 뛰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무조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법대로 따르면서, 그렇게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피땀 흘려 노력하고 그러면서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감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금메달리스트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줄부터 마지막 다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감으로 금메달리스트의 인생이 됩시다. 아멘. 우리 모두 승리하는 복된 역사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